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결혼과 가정에 대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신은 너희 몸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거입하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결혼과 가정에 대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 맞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이 땅에 친히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교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 백성의 세상살이에 중심이 되게 하시다 보니 교회와 가정을 향한 사단의 공격도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만 무너지면 그 나머지 삶의 부분들,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의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이 에스라서입니다. 근데 그 에스라서에도 보면 에스라가 아주 고통스럽게 머리를 찧어 뜯으면서 또 이렇게 겉옷과 속옷을 찢으면서 음식 먹기를 패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사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라를 그렇게 괴롭게 하면서 그에게 참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회개하며 기도하게 한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사건 역시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한 땅에서 그 참 엄청난 시간에 고통을 당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또 이 가나안 이방인들의 이 딸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와 또 이렇게 며느리 삼은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의 어떤 통혼, 서로 결혼하고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믿음으로 포로된 땅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또 금이 가고 깨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그 에스라가 너무 그 상황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들어서 이렇게 머리털을 뽑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또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어쨌든 그런 에스라의 철저한 개혁으로 이 회개의 기도 이후에 일어난 철저한 개혁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와 며느리 삼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하면 한 100여 가정 이상 되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신의 딸, 이방인으로 아내와 며느리 삼았던 그런 삶을 회개하고 그들을 내어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결과 에스라 시대에 이제 가정 해체 위기를 맞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떤 회개 기도와 그런 지도자의 리더십의 순종함으로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가정의 순결, 또 민족의 순결, 신앙의 순결을 이렇게 지키고 회복하는 모습을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5, 6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느헤미야 시대와 또 그와 동력했던 말라기 선지자 시대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또 과거에 또 회개하고 돌이켰던 죄악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방 신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와 며느리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다시 에스라 시대 이후에 또다시 이 느헤미야 시대 때도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도 가정이 해체되고 교회가 해체되고 또 이렇게 신앙이 해체될 그런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됩니다. 참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라기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어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경고하셨다면 오늘은 일반 백성들이 이방인 신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이 아내와 며느리 삼는 문제에 대해서 또 사이 삼는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결혼과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는 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시는 결혼과 가정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먼저는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은 여호와의 장막에서 끊어지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란 누구냐면 바로 이방 신의 딸들, 이방 여인들로 아내와 며느리를 삼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이렇게 단호하고 냉정하고 무서운 말씀인데 참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아주 사적인 문제다. 그리고 그 결혼이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만큼은 아주 이렇게 자기 취향의 사람을 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을 때에 자기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결혼이라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될 공적이고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혼은 참 이렇게 이 결혼 생활을 잘못된 결혼 생활을 할 때 이방 신의 딸을 데리고 와서 이방 여인들로 딸과 며느리를 삼고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제사가 오늘날로 치면 예배겠죠. 예배가 끊겨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참 하나님의 장막, 교회 공동체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하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되면 참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암이 걸리셔서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삼촌을 이렇게 어르신을 뵙고 왔는데 그분이 결혼 전에는 엄청 신앙이 뜨겁고 열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을 안 믿는 분과 하신 이후에 그 뜨거움과 열심은 다 잊어버리고 50년, 60년이 넘게 이제 주님을 떠나 있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지금에도
주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 또는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거나 이루지 않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이 교회를 지켜가야 될 텐데, 이 아이들이 또 이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잘 섬기고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 주시는 이런 가르침은, 첫째는 결혼이라는 것이, 이방인과의 통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어떤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시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는 또 혼인한 아내와의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니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어쨌든 여기서 보면 한 아내를 두고 그 아내와의 언약을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을 첩실로 또는 또 다른 아내로 이렇게 삼은 이 죄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렇게 그 원래 있던 아내를 버리고 또는 원래 있던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여인을, 이방 여인을 이렇게 또 한 명의 더 아내로 이렇게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아담과 하와만 지으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자손들이 이어지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아담과 하와만 지으셨는가? 아담과 하와 외에도 하나님은 영능력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굳이 아담과 하와만을 지으시고 그 최초의 사람들,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손들이 생겨나고 퍼져나가게 하신 것은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을 지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생기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많은 이런 자손들이 이어져 가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렇게 15절에 읽은 것처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경건한 자손을 얻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또 섬기는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 남자와 경건한 한 남자와 경건한 한 여성이 만나서 이루는 그 믿음의 가정,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또 이어가는 그런 이렇게 그런 어떤 모습들을 배워가고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그 부모의 경건함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한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세워가는 것, 그런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원리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참 이렇게 우리에게 참 이런 한 사람과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또 그렇게 애를 쓰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것도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참 우리가 잘 가르치고 또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공격들이 오고 또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지켜가는 것이 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사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가정의 형태대로 또 그 각자의 가정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지키고 성경의 원리대로 또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